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나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지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사는 생성전에 기능에 의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승리의 윤사력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들이 일으키도록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함께 다 살펴봅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들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었을 때 책망을 들었던 것은 우리가 다시 되찾고 또한 칭찬을 들었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순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990년대 이후로 등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쟁 가운데 두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지론이고 하나는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여 그 고지를 차지하여서 전투에 승리한 그 영토를 차지한 그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고지를 선점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한 일해서 그 고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와 같은 주장이 바로 고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주장으로 바로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미답지론이라는 것은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낮고 낮은 데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가 답사하지 못한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미답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론과 이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이 첨예한 이 주장이 교회 목회자에게도 번져가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앞으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제 그 방향을 정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논쟁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와 같은 주장들이 사라지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지론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과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고지론을 지지해서,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미답지론에 마음이 끌렸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고지론에 더 끌려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청년들도 그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고지론에 올라가서 고지를 차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강남에 있는 3구와 그리고 분당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판검사, 그리고 교수, 그리고 또한 이 지역사회의 어떤 기업가들 중에 대부분은 30%에서 40%의 비율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 그리고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한 20에서 30% 되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기독교 인구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인구의 분포를 비우는 것이 바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국회의원들의 40%가 넘는 비율이 기독교인이에요. 종교를 쓰면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40%가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울을 우리가 쓰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부정부패와 더 많은 실정들과 또한 더 많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기독교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또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회 지도층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면 아마 이 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고지를 선점할 때 과연 그들이 떳떳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으로 고지에 올라갔는가? 그런데 아니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거나 아니면 투항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지를 차지했는가? 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그 목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했다면 아마 이 고지를 선점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많은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미답지론을 우리가 그것만 옹호할 수 없는 것은 미답지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지론을 가진 고지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은 성공이나 양함을 포장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자신들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와 같은 이론을 사용한다 라는 그와 같은 폄하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고지론적인 이야기도 또한 이와 같은 미답지론 이야기도 둘 다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그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고지론도 미답지론도 핵심적인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귀하게 쓰고 어떤 이는 천하게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해요.
또한 이 낮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시는 이는 누구냐? 보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그 고지를 선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폐해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이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용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지를 선점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뒤에 그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고지를 선점하든 아니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곳을 가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인내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 교회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이 교회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냐 아니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편지하시며 그 교회를 향하여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내밀하니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무엇을 두었냐? 바로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을 의미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향하여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열려진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려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문을 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냐? 구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을 그 교회 앞에 두셨고 그리고 그 교회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힘이,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어쩌면 개척교회처럼 보잘것없고 아주 힘이 없고 또한 유력한 인사들이 다니지 않는,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작은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러한 능력에 불과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어쨌든 이 교회가 아주 작은 힘,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했냐?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게 힘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유력한 도시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아니라는 것. 그들은 아주 작은 능력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주님은 칭찬하고 그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그러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지만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이 지도에 있는 이 도시들이요, 로마 시대 때 주요한 통신로에 그러한 도로가 바로 이 도시를 거쳐가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통신망 그리고 연락망, 그 연락망이 소아시아의 7도시가 있는 이 거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무역로가 지나가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상업을 하고 공업을 만든 그 물건들을 내다팝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한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이 또한 공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포도를 재배하는 특산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가보면요, 이 지역이 내륙 지역에 있는 이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포도가 아주 잘 재배가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그 밭이요, 다 포도밭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난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이것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로 이름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주로 섬겼던 신은 바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로마 신은 바카스, 이 신을 섬기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또한 하나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한 교통망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AD 17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로 대지진이 발생해요. 대지진이 발생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던 10여 개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할 때 로마 형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았던 이 빌라델비아 시민들이 가졌던 황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이 황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죠. 우리 도시가 무너지고 다 파괴됐는데 이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해 주니까 너무너무 이 황제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곳곳마다 무엇을 세우느냐? 황제의 신상들을 세워서 황제를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황제까지도 숭배했던, 그리고 그 황제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빌라델비아가 그러한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냐? 소 아테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같이 문화가 굉장히 융성한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이 동서를 이어주는 그러한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온갖 그러한 문화가 함께 융합되어 있고 또한 많은 이방 신들과 황제까지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한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7개의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당시에 핍박도 있었고 더군다나 황제에 대한 숭배가 극심한 그러한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란 마치 고난을 자처하는 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나의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직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 주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순교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에서 살았던 성도들의 그 신앙, 성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은 굉장히 견고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이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잃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충성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이 교회는 주님이 너무나도 칭찬하셨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직위를 갖고 우리가 높은 자리를 앉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에도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닮아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포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는 형제의 사랑, 말 그대로 이 지역의 도시를 세웠던 그러한 버가모 왕국의 왕이 세운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이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에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그 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7절에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 7절에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 주님이 그들에게 이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열쇠를 닫고 열 때에 누구도 그 닫고 여는 것에 열 자가 없고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집에 열쇠를 가져야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 번호키, 그러한 스마트 도어락이 다 돼서 누구나 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열고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열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쇠 중에서도 그 집안의 핵심에 뭐가 있냐? 바로 집에 금고가 있어요. 귀중품을 넣어두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는 누가 갖냐? 바로 안방 마님, 안방 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그것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안의 곳간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안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열어야 그곳에 있는 곳간에 있는 곡식들을 내어다가 베풀고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 통치권, 권세를 가지신 이 모든 일을 다스려 갔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지켜내기가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바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또 뭐가 있냐?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지역에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냐? 바로 그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묘사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거짓말을 지원해서 이들을 핍박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가 서머나교회처럼 이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없는 말들을 지원해서 이들을
핍박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거짓말, 또한 이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며칠 그 빌라델비아 사람들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 절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 중에 며칠 그 빌라델비아 신실한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주님은 또한 그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내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이후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들이 인내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이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핍박이 와도, 순교의 자리가 와도, 또한 자신들이 경제적인 또한 이러한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냐?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면류관을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그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을 굳게 붙들어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 고난에 빠뜨리고 핍박하는 자들의 무리를 주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장차 올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속히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없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끝날 때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쉽게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도대체 이 핍박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노력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노력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아니면 어떠한 거리를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부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내게 주신 면류관이 있고 또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한 결코 나는 이 사명에서 이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떤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하는 자세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나봤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직장 상사가 자꾸만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90년대나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그것이 먹혔어요. 상사가 그래도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교회도 따라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들을 전도하고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궁금해하고, 또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집사님은 가게의 사장으로서, 또한 우리 또 다른 집사님들은 어떠한 학원의 원장님으로서, 또한 우리 직장의 리더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이 발견될 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힘써 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과 언어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왜 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건물에 창이 있는데 우리 건물의 이 창이 열려있는 그 창으로 우리는 그 건물 안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그 창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이 문이 열릴 때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아, 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쫓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높은 직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시면 우리를 높이 올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보내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말로 뼈 빠지게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승진할 가능성이 높죠. 삼성이나 이러한 대기업들을 보면요, 그러한 직장에서 그러한 직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집안에 있는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주말에도요, 주말이 없습니다. 회사에 가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도요, 그 회사원들에게 연락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다니고 또한 승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주말이건 뭐건 다 투자합니다. 그래야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목적하신 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족함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에 있다고, 지금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쓰실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공감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전심으로 따르고 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거예요. 1900년대 초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수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 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본 페퍼라고 하는 목사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 페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나치 정권에 항거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치 정권에 항거한다는 이유로 다 빼앗겼던 분이 바로 이 본 페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던 이 독일 교회들이 이 나치 정권, 특별히 이 히틀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독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주인공이었던 히틀러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독일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단호하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치 정권에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1943년에 체포가 되어 감옥에 구금되었어요. 수용소를 전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히틀러를 암살하기로 하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마침내 사형 선고가 언도가 돼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바로 죽기 며칠 전에 보냈던 가족과 그리고 약혼녀에게 보냈던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시를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약혼자와 가족에게 보낸 그 시의 일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시를 일부를 따서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1945년 4월 9일, 이제 이 종전을 앞둔 불과 며칠 앞둔 이 4월 9일 날 바로 교수형의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바로 자기의 목숨을 39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목사님이 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인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노래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에 붙여있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껴요. 이 가슴 안에 마치 정말로 힘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러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비록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으로 그의 목숨을 잃었지만 그가 남겼던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시의 일부를 발췌에다가 노래로 만든 이 시의 내용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별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길을 원하셔요. 우리의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칭찬하셨던 내 말씀을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우리 주님이시며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뜨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올 한 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